오늘 말씀은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입니다. 지난 5주간을 통하여서 이 바울의 로마서 인사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8절 한 절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 오늘 3일 밤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꿈이 있을까요? 꿈. 목사님, 좋은 날들, 봄날들 다 지나가 버렸는데 저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주의 백성들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74번째 생일 잔치를 앞두고 있는 성광교회 꿈이 있을까요? 성광교회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일까요? 성도와 교회가 품어야 될 꿈은 예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및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꿈이 실현될 때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마음으로 충만하게 느껴지는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갈 천국을 살아서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희락을 주셨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진정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나누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빛과 번쩍하게 건물들은 잘 지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여기서도 와글와글 저기서도 와글와글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어디 거룩한 빛 성광영적 공동체 안에는, 거룩한 빛 성광영적 공동체 안에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소망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울의 꿈.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바울의 꿈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보면 이 로마를 향한 바울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거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예언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생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직 예루살렘은 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정말로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참 바울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이 정말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지평수가 넓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자녀들을 출세하는 것도 참 복된 일입니다만은 정말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이 있다면 바울 곁에 서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고백이, 그 거룩한 기도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바울이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고백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남은 인생의 꿈은 오직 로마를 보고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호요식하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여행 다니고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게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면 직분을 떠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의 산증인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은 인생의 거룩한 비전이 되고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감사거리가 많아요. 우리 8절 말씀 이 바울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이 아직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를 놓고 기준 공동체를 놓고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섬기셨던 조현도 목사님, 민지한 목사님께서 광주에서 서울에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들려오는 여수 성관교회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을 하실까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그런 거 생각 좀 해보셨어요? 또 순천으로, 광주로, 부산으로, 또 수원으로, 또 대전으로, 서울로, 또 미국으로 흩어진 성광의 자녀들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들려오는 영적 공동체 소식을 듣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나고 자랐던 선교제 있는 선교사님들, 성광교를 거쳤던 부목사님들, 다 담임 목회 하시겠죠. 그분들이 이런저런 인편을 통하여서 성광교회 소식을 들어요. 어떤 마음일까?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듣고 감사했어요. 로마 황제들이 온갖 방법으로 로마교회를 핍박하고 받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살아있는 믿음, 아무리 로마 황제가 로마 대제국이 박해를 해도 그 박해 앞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굴복하지 않아요. 허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아요. 이 로마교회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바울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생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바울 마음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 생각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만나보고 싶고 영적 교제를 하고 싶고 더욱이 그렇게 건강한 로마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바울의 인생의 가운데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바울은 누구를 통하여서 로마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교회 출신이에요. 어쩌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한 그 관계들을 통하여서 로마교회에 대한 소식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믿음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예요. 그 믿음의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성곽교회는 어떨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일까요? 한 분 아멘 하시네. 로마 황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진실하고 견고하다는 이 소문, 그 소문을 들으니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두고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 아마 바울이 들었을 것 같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문이 지중해를 건너서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의 교회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여수 땅에 우리 영적 공동체 소문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구나. 요 믿음. 요 믿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인된 아무개의 그 모든 인생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주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로마 교회에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무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이 거룩한 믿음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 그건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믿음의 연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지방과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의 사이즈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 믿음이 있으실까요? 이 믿음 없으면 천국 문턱도 못 가십니다. 이 믿음 없으면 설령 천국 문 앞에 가더라도 주님께서 손절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실까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의롭다라고 칭하시는데 과거 지사를 가지고 지금도 정죄하고 지금도 걸고 있지는 않을까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행위적인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온 서이성에 전파된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믿음, 영적 공동체의 믿음, 후대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이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섰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리 애를 쓰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어둠에 갇힌 인간은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칠흑 같은 밤에 아무리 자동차의 쌍라이트를 밝게 한다 하더라도 그 어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쫓아내는 태양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자동차 배터리가 다 떨어지거나 엔진을 돌리고 있는 휘발유가 다 떨어지면 어둠 가운데 갇혀야만 합니다. 이게 인생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합니까? 기나긴 어둠의 밤이 다 지나고 새벽녘에 동이 트고 태양이 떠오르면 좀 전까지 있었던 어둠은 확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밝은 빛에 대한 응답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생명의 빛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 빛에 대하여서 내가 어떤 응답을 할 것인가? 그것은 인간들의 몫입니다. 믿음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내가 철학 기도를 하고 10에 6조 7조를 드리고 성경을 10독 20독 30독을 하고 성관계를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니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합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역사적 사실, 거기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이 성도의 삶 속에서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체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교회들이 통폐합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축소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3년을 지나고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고백들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모임 안 가도 유튜브로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이 목사 저 목사 말씀 듣고 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룩한 및 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인류 역사 가운데 누가 그 몸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인생길을 걸었던가요? 인류 역사가 정말로 해결하지 못하였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였던가요? 석가가 그랬던가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던가요? 공자가 그랬던가요? 조상들이 그랬던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진리는, 이 믿음은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숭고한 영적 진리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 진리 위에 섰어요. 이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존귀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향한 바울의 열정이 있습니다. 바울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바울은 하나님께 택한 그릇이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한 이유, 그 믿음이 세상에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는 예수는 참으로 신실한 분, 믿을 만한 분이구나. 나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는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내 영혼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존귀하심이 이 엿상 가운데 높여지고 있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그 자체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고통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방 사람이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성실하심, 예수님의 존귀하심이 그 예수님의 이름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러한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남은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숭고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거룩한 비성만교회를 통하여서 엿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알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알 것 같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소중함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곰곰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로마교회 소문을 들어보니까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있구나. 그 고백을 하니까 로마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한 겁니다. 또 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할 때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였을까요? 희생적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다라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믿음으로 인한 희생적인 사랑의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교회에서 이 성도들의 삶에는 착한 행실이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2000년 전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이 널리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역병이 돌거나 그 죽은 자들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아주 곱게 장사를 지내주었답니다.
또 이제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들은 가리지 않고 돌봐주었다고 해요. 이 전염병이 창궐하면 가족들도 병자들을 버렸다고 합니다. 건강한 가족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3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백신이 만약에 어떤 현대의학이 이 정도로 발달되지 않았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또 이 바이러스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2000년 전 전염병이 창궐하면 그 가족들도 병에 걸린 사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애양원, 손정호 목사님이 섬기셨던 애양원, 그 시절에 나병 걸리면, 문둥병 걸리면 가족들도 버리잖아요. 가족들도 손절하잖아요. 그 문둥병 걸린 환자들을, 환우들을 누가 품어냈습니까? 손양훈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들을 품어냈잖아요. 그 사랑이 로마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버림받은 병자들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찾아가서 먹이고 입히고 돌봤다고 해요. 그 돌봄을 입은 이 병자들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과 억압 가운데서도 로마교회 성도들이 행하였던 이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바람을 타고 구름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5절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로마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믿어 순종하게 한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한다고 해요. 이방인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청산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소급하면 여수 땅에 불신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교우들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광교회 아무개 장로, 성광교회 아무개 집사, 성광교회 아무개 권사의 그 삶의 착한 행실을 보니까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예자도 생각해 보지 못하였는데 그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저희를 보니까 나도 예수를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의 빗장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수 공동체가 이웃사랑 큰 잔치하는 그날 그 손을 따라서 교회 문턱을 넘어와서 구원 초청할 때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놀라운 생명군의 역사함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로마 교회가 일으켰던 이 동일한 생명군의 역사함이 오늘 이 시대를 감당하고 있는 거룩한 및 성광 교회를 통하여서 재현되어지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의 일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믿어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착한 행실을 행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방인들이 도전을 받고 죽기로 돌아오는 삶, 그 삶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아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내 안에 진정 사랑의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고 은혜의 빛이 있다면 나는 이 빛을 누구 앞에서 비춰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모이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거룩한 사역을 하고 대운동회를 하고 또 주의 삼창하고 기도회를 하고 정말로 중요한 영적 여정이에요. 그것만큼 중요한 영적 여정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더 거룩한 선행에 빛된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랑이에요. 성육신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고 그 사랑이 기도의 자리에 흐르고 있고 그 사랑이 예배의 자리에 흐르고 있다면 그 사랑이 이제는 손을 통하여서 눈을 통하여서 마음을 통하여서 몸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사랑이 크다면 받은 사랑이 큰 만큼 흘러가는 사랑도 커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랑의 정은 그 여정을 걸어갈 때 내가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이 짓고리만 하구나.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짓고리만 하니까 내가 흘려보낸 사랑도 짓고리만 하구나.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죄인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이제는 성령님의 귀가 되고 예수님의 귀가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로마 교회를 바라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로마 교회 성도들 만나보고 싶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로마에 가면은 개똥이가 있는데 개똥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로마에 가면 순이가 있는데 순이의 마음이 얼마나 고운 마음인지 몰라요. 로마에 가면 철수가 있는데 철수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로마를 향한 바울의 눈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른아른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로마 교회처럼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대답 좀 적으신 거 보니까 로마 교회 따라가려면 너무 뭡니까? 그런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아직도 입을 다물고 계신 분이 계시네. 오늘 집에 가서 잠을 자다가 저의 이 질문이 귀에 쟁쟁거려가지고 자다가 발떡 일어나서 여섯 손과 함께 미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은 교회,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은 영적 공동체라는 것. 로마 교회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교회였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런 네 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있는 거룩한 및 성광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고 있을까요? 제가 이거 하고 이제 마치고 퇴직하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네 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있는 거룩한 및 성광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고 있을까요? 평안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열방성교의 열매가 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이웃교회를 돌보는 교회, 목회자를 배출하는 교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교회,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는 교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문과 이런 소식을 듣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된 그 믿음을 알아오면서 바울은 생면무지의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가 74번째 생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런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된 여수성광교회가 바로 설 때에 여수성광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없는 은혜를 부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여수성광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이루어내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리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유산으로, 후대들의 유산으로 물려주리라.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밤 식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74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임지식과 또 은퇴식과 체육대회를 한마음 대회 운동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 여수 성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